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12장은 택민보호에 대한 말씀입니다. 택민보호. 하나님께서 진노의 날에 남을 종과 남은 백성은 어떠한 방법으로 구원해 준다는 것을 완전히 복음적인 체계로 보여줄 적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고 하였습니다. 이날까지 성신 역사로 많은 이적이 있었지만 가장 큰 이적은 종말에 환난 가운데 흑암이 온 땅을 덮더라도 완전한 빛을 내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니 햇빛 같은 복음에 완전한 빛을 입었고 빛을 내고 있는 달 같은 성도로 중심하여 별같이 빛나는 12사도적인 승리의 역사에 완전 열매가 되는 교회입니다. 택민보호라는 목적으로 말씀하셨지만은 먼저 초대교회가 어떻게 해서 나오느냐? 10장에 7째 천사가 소리내서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옛날 선지에게 전한 복음같이 이루어진다 그랬죠. 선지 영감을 받아서 선지서와 계시록으로 초대교회를 이루고 세계 나가서 다시 일어날 때에 어떤 교회라야 그 역할을 하느냐, 그거를 말씀했습니다. 이적이 보였어요. 큰 이적. 주님 재림 임박에서 큰 이적이 뭐냐? 알지 못했던 숨은 비밀의 하나님 말씀이 햇빛같이 밝히는 역사다. 그래서 큰 이적이 뭐냐? 해를 입은 여자가 나온다. 해를 입은 한 여자. 자, 여자는 교회죠. 자, 여자는 교회를 말했어요. 그러니까 해돋는 동방에서부터 초대교회 나오는데 어떻게 하다가 초대교회 나오느냐? 어떻게 하다 철장전종이 나오느냐? 그거 지금 1절에 보여줬어요. 발 아래는 달이 있고, 초대교회는 속화된 성도가 모이는 데가 아니라, 자, 달이니까 달 같은 성도입니다. 달은 성도요. 달 같은 성도로 중심해서 초대교회 나온다. 초대교회는 달 같은 성도들이 뭉쳐가지고 교회를 받든다. 달 같은 성도들이 뭉친다.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그래서 이 변화 성도의 형편을 보여줬는데 세계에 나가서 선지서와 계시록 가지고 슬픈 경고할 정도를 말씀했는데 그 정도는 어떤 정도이냐?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그러니까 12사도적인 그 계열이다. 계통이다. 12사도가 목숨 바쳐 순교해가지고 왕권 받았듯이 그 계통적인 종들이 모이는 교회다. 한마디로 말해서 순교 사상으로 뭉쳐진 교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밝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완전히 밝은 교회. 그러니까 계시록 10장에 완전히 밝은 교회는 자기 연구하지 않고 작은 책을 꿀같이 먹는 교회가 완전히 밝은 교회가 되지,
절대 인간 생각이나 인간 혼외작용으로 해석한 거 가지고는 초대교회가 될 수 없고 밝은 교회가 될 수 없고 햇빛같이 말씀을 밝힐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를 입은 여자, 이런 초대교회가 되려면은 인간이 연구하지 않은 이 해석, 해 돋는 동방에 나타난 이 진리 역사, 감람류와 포도주 역사, 이 역사에서 아멘하고 무장하고 호소하는 종들이 초대교회 사자가 되고 초대교회에서 이제 열매를 많이 맺는다. 자, 땅에 속한 성도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성도들로 중심해서 뭉쳐진 교회다. 말씀을 햇빛같이 밝히는 교회다. 왜냐하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 보니까는 무주경에서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는 흑암 세력이 나와가지고 온 땅을 흑암 권세가, 마귀 권세가 나와서 흑암이 있으니까 이 흑암을 갖다가 뚫고 나가는 교회가 되려면은 햇빛같이 밝은 교회가 되네. 그러니까 우리는 빛을 따라가는 정도보다도 빛의 세력을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빛을, 해를 입어야 된다, 그 말이니까 그러니까 완전 무장을 해야 된다. 내 자체가 말씀의 무장이 돼야 된다. 그냥 뭐 누구 따라가는 정도보다 내 자체가 빛의 세력을 가져야 된다. 그러려면 순교의 왕권계통, 순교자의 사상을 가지고 양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종들이 이 역사에 가담해서 무장되고 말씀을 햇빛같이 밝히는 교회가 된다. 그게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2절을 봅니다. 2절.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태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자, 이 여자가 촛대교회인데, 그러면 이런 촛대교회가 되려면은 여자가 아이를 뱄다고 그랬어요.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어 아파서 애써 부르짖는 광경을 보인 것은 기독교가 종말적인 역사에 애써 부르짖는 강한 역사를 뜻했습니다. 하나님은 원망할 일, 낙심할 일이 와도 용기 있게 부르짖는 자를 통해서 남은 자가 되게 한다 하는 뜻입니다. 이사야 66장에도 변화성도 될 사람들은 말씀을 바로 증거하고 말씀대로 살고 하다 보면은 쫓겨난다고 그랬어요. 말씀에 떠는 자들은 쫓겨난다. 미가서도 그랬죠. 미가 4장도. 쫓겨나서 뭐 하느냐? 해산의 수고를 다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촛대계를 이루려면은 해산의 수고를 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앞으로 남이 다 쓸어 죽는데 남은 교회가 되려면은 해산의 수고를 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아니면 안 된다. 해산의 수고를 다해서 부르짖는 그런 교회가 돼야만 그 교회로 말미암아서 새 시대가 이루어진다. 그런 교회에서 굵은 벼슬 입고 1260일 예언하는 그런 촛대교회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들이 들림받아서 왕권받고 그런 종들이 동방에서부터 나온다 이 말입니다. 10장에 보면 힘센 다른 천사 역사를, 이게 촛대교회 역사를 말한 거거든요. 변화성도. 그러면 변화성도의 사람들은 원망할 일이 자꾸 오고 낙심할 일이 와도 용기 있게 부르짖는다 이거예요. 그래야만 마귀 사탄을 이기고 사명 감당하기 때문에 그런 권세 역사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원망할 일, 낙심할 일, 여러 가지 시련, 작은 책을 꿀같이 먹지만은 입에서는 꿀같이 달지만은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런 시련의 과정을 온다 할지라도 여기서 용기 있게 부르짖고 순교 사상으로 나가면은
철장든 종이 되고 변화성도가 된다. 그 말입니다. 2절처럼 용기 있게 부르짖는 교회, 부르짖는 강한 역사, 애써 부르짖는 강한 역사, 힘센 다른 전세 역사는 강한 역사예요. 강권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 힘이 아니라 순교자의 기도의 힘으로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힘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강권 역사로 강하게 부르짖고 해산속하면서 인격을 위해서도 해산속에서 부르짖어야 되고 어려움이 왔을 때 이기고 나가려고 또 해산속하고 그런 겁니다. 그 다음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멸류가 있는데 근데 다른 이적이 보여요. 자, 아까 1절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였다고 그랬죠. 사도요한이 보니까 하늘에 큰 이적이 보였어요. 해를 입은 여자. 근데 또 3절에는 그 이적 말고 다른 이적이 또 보인 거예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딱 보니까는 뭐가 보입니까?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이 작은 놈이 아니에요. 큰 놈이에요. 이거. 큰 용이 있어서 붉은 용이 있어서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대적이 되는 마귀는 교회가 설 때부터 큰 머리 같은 나라로 구약교회와 신약교회를 대적했으니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소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7머리. 10뿔은 계시록 17장 12절로 13절과 같이 종말에 단결하여 기독교의 진리를 대적하는 뿔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단결이에요. 이게 단결 역사, 이게 마귀 역사가 단결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10뿔 가지고. 그런데 머리에 7멸류가 있다는 것은 그 시대에 승리의 깃발을 보인 뜻입니다. 자, 애굽이 그 시대에 얼마나 깃발 날렸어요. 승리 깃발. 애굽, 그 다음에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마지막이 공산 정권, 소련. 큰 이적이 보였는데 한 붉은 용 나오는데 보니까는 머리가 7개요. 뿔이 10이요. 이게 뭐냐면은 초대 교회 사자는 싸워야 된다. 싸움의 대상자가 누구냐? 붉은 용이라는 거. 큰 붉은 용. 붉은 용, 붉은 짐승의 정권, 공산주의 정권, 또 거기서 이제 교권하고 이제 싸우려면은 해산 속에서 부르짖고 말씀을 햇볕같이 밝히는 그런 종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어떻게 이루어졌나 한번 돌이켜보면은 자, 이스라엘이 야곱의 약 70여 명이 흉년 만나가지고 요셉 아들이 오라고 그래서 가가지고 처음에는 요셉 때문에 대접을 좀 받았는데 요셉을 아는 왕이 죽고 시대가 이제 바뀌니까는 그때부터 핍박을 막 합니다. 핍박을 해요. 압박을 해요. 400년 동안 압박받는다는 예언대로 400년쯤 거의 다 찼을 때는 뭐 너무나도 괴롭히고 아들 낳으면 죽이고 다 망하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모세를 보내가지고 구원해 줬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또 부패되고 속화되니까는 선지들 중에서 경교회도 말 안 들으니까 또 아수르한테도 망했어요. 다 망하게 됐는데 또 구원해 줬고 그 다음 시대는 또 바벨론한테 또 망해가지고
바벨론한테 망했는데 파사코레스가 또 바벨론을 갖다가 정벌해가지고 또 해방을 줬잖아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또 파사 종말에도 아주 꼼짝 못하고 망하는 거기에서 또 하나님이 또 구원해줬고, 헬라 종말에도 아주 망하는 데도 구원해줬고, 또 로마 때에도, 로마 시대에도 아주 망하게 된 거기에서 우리 기독교가 나왔습니다. 네로 황제 바뀔 때가 또 얼마나 또 심했어요. 네로 황제. 근데 이게 마지막 머리, 일곱째 머리, 구소련 때문에 공산세계에서 기독교가 얼마나 핍박을 받고 살해를 당하고 고문당하고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목사들을 죽였어요. 그것을 앞으로 이제 구원해준다. 일곱 머리 열뿔 가진 짐승의 정권 밑에서 고통받는 하나님의 택한 양떼들을 구출해주고 저들을 다 박살내버리고 이제는 셋이 이룬다. 이 예언입니다. 그래서 일곱 머리는 역사적인 강대국가예요. 역사적인 강대국가를 들어서 구약의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신약의 기독교를 또 네로 황제가 또 괴롭혔고 또 신약의 기독교를 또 공산정권이 나와가지고 괴롭혔지만은 결국에 가서는 여기에서 택한 백성을 구출해내고 저들을 다 진멸해버리고 정권을 평안하게 이룬다. 이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마지막 우리의 싸움의 대상자는 붉은 용, 붉은 짐승의 공산정권, 공산정권의 앞잡이, 거짓선지 교권, 이게 우리 싸움의 대상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하고 싸우려면은 그냥 해산의 속에서 부르짖고 호소하고 기도하고 이래야만 촛대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돼요. 자, 그 다음 4절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용이 지금 아이를 낳으면 삼키고자 한다고 그랬고 용의 또 꼬리가 큰 붉은 용의 꽁지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랬거든요. 자,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는 것이 보인 것은 계시록 9장 10절과 같이 말단 계급의 노동자와 농민을 들어서 지도자를 타도하는 일을 보인 것이니 이것이 현실에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이 큰 용은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철장든 종이 나오지 못하도록 압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어야 되고 해산 속에서 부르짖어야 되고 말씀으로 이겨야 되고 이제 우리 촛대교회가 새 시대에 이룰 때는 머리가 7이 다 나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머리 7이 다 나오면은 촛대교회가 나온다는 거예요. 촛대교회가. 자, 그럼 용의 머리 7이 다 나왔죠?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소련 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촛대교회 나올 때가 됐다 이거예요. 근데 꼬리가 3분의 1을 떨어뜨렸다는 것은 세계의 육지의 3분의 1 안에 하나님의 종을 다 때려친 것은 머리가 그랬습니까? 꼬리가 그랬습니까? 꼬리. 머리는 협상하면서 꼬리가 그런 거예요. 꼬리가. 자, 그러니까 붉은 용의 꼬리, 붉은 짐승의 정권의 꼬리, 말단 계급의 노동자 농민을 들어가지고 타도한다는 예언이다 그 말이에요. 이 현실이 이루어졌다 이거 이게. 세계지도 펴놓고 빨간색을 칠해 보면은 딱 3분의 1이거든. 그 안에 해달별을 쳤다고 그랬잖아요. 해달별.
꼬리 같은 말단 계급이 막 이렇게 됐거든요. 그것도 맞고요. 옛날에 스탈린이 낙가망치가지고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이거 부자들은 말이지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는 뭐냐 하면서 그냥 막단 계급 노동자 농민들과 충동시켜가지고 마르크스 레닌의 사상으로 말이죠. 그 사상으로 퍼지면서 야 우리가 뒤져봅자 해가지고서 막 지도자 2천만 명을 갖다가 피 흘려가지고 세운 땅이에요 저게. 그럴 때 해달별을 친 거예요. 목사들을 막 때려 죽이고. 그 3분의 1 지경 안에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 우리가 이 용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용하고. 용은, 큰 용은 아담 헤아를 깨우던 뱀인데, 옛뱀인데, 이 옛뱀이 아담을 깨워서 이겨가지고 이게 용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 용이 말이지, 지금은 여자를 해치려고 그러지 않고 아이를 낳으면 해치려고 한다. 철장든 종, 그 아이를 해치려고 그랬는데, 자, 왕권 받을 종, 입맞을 종들. 그러니까 철장든 종, 그 아이를 해치려고 그랬는데, 결국은 낳았어요. 결국은 굵은 벼슬 입고 1천지명 60일을 예언하니까 약 3년 만에 그냥 다 나오는 거예요. 왕권 받은 종들이. 그러니까는 왕권 못 받게 하려고, 임원 못 받게 하려고, 철장든 종 못 나오게 하려고 그렇게 압박하고 참수하고 막 그랬는데 낳았거든, 여자가. 초대교회가 그러니까 13만 4천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초대교회에 못 들어온 여자를 해치려고 또 이제 나중에는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은 첫째화가 올 때예요. 지금은 첫째화예요, 지금 시대가. 다섯째 나팔을 불었기 때문에 지금은 첫째화. 자, 첫째화가 올 때에, 그러니까 지금은 누구를 해칩니까? 교회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종을 해치려고 압박하고 참수하는 거예요, 지금은. 붉은 용이. 용이 종을 갖다가 못 나오게 하려고. 인을 못 맞게 하려고 그렇게 방해하는 거예요. 참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맞은 종이 아니면 다 마귀한테 목회문 당한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지금은 입맞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 마귀란 놈이, 용이란 놈이 말이죠. 지금은 철장든 종만 못 나오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참수하고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진리를 무장 못하도록 방해하고, 입문 맞게 방해하고, 예언의 말씀 못 전하게 방해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부득불 해산 속에서 부르짖고 순교사상으로 막 나가야만이 순교응답 받아가지고 변화성도가 되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방해라거든. 참수하거든. 그런데 마귀 방해가 싫다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방해 안 하죠. 왕권 받으려고 하면은, 인 맞으려고 하면은, 들림받은 종이 되고 하려고 그러면 막 이게 방해하는 거예요. 지금은 왕권 받을 사람 못 나오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방해할 때입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은 피난처 찾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래서 해산을 수고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래야만 철장든 종이 나온다. 그런 교회에서. 그 다음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제 다 나온 거예요. 14만 4천이. 자, 암만 방해했어도 결국은 낳은 거예요, 이 여자가. 그러나 부르짖는 여자는 아들을 낳았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한 것은 참된 촛대교회에서 철장 권세의 역사를 받은 종이 나올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간다는 것은 왕권 가진 종이 휴고를 받는 뜻을 보인 것이니, 11장에는 들림받는 종의 역사를 세밀히 보여진 것이 목적이요, 12장은 들림받는 종을 따라가던 그 남은 교회가 보호받는 것을 목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11장의 증인의 휴거나 동일한 뜻입니다.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것은 완전히 왕국 부서가 조직되기 위한 목적입니다. 왕국 부서.
자, 입맞이 14만 4천이 이제 올라오라 할 때 이제 들림받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재림할 때 휴거로 말했거든요, 들림받는 거. 1260일 증거하고 딱 쓰러졌다가 3일 반 후에 올라와라 할 때 그때 이제 들림받는 종들은 철장든 종들이다. 즉 왕권 받는 종들이다 그 말이죠. 여기는 남자라고 그랬죠.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 남자라는 것은 표현한 것은 대표적으로 말하요, 대표적으로. 그러나 변화성도에는 여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종과 여종에게 신을 부어줘가지고 들림받는 거예요, 여자들도. 근데 대표는 남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다 들림받는 거예요. 순교여동을 인정받은 남종, 여종들은 다 들림받는 거예요. 변화성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여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 예비하신 곳이 있다는 것은 권세 역사하는 종의 전도를 받고, 자, 1260일 증거할 때에 그 전도를 받고 들림받지 못했지만은 또 거짓 선지의 미혹을 받지 않고, 종들의 말을 듣고서 이제 거짓 선지를 안 따라갔단 말이에요. 거짓 선지의 미혹을 받지 않고 모여서 부르짖는 양 때는 들림받는 종이 심판하러 다시 지상 강림할 때까지 예비처의 양육을 받고 있다가 지상 통치의 심판이 올 적에 구원함을 받는 백성으로 새 땅의 거룩한 씨가 됩니다. 왕족하고 종족들이 이제 다 여기에 속하죠. 자, 왕권 받을 사람들은 다 들림 받은 거예요, 이제는. 그러면 들림 받지 못했지만은 예언을 따라온 양떼들은 다 피난처로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첫째가 왔기 때문에 피난처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 사람들은 피난처가 어딘가 맨날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입맞을 때지, 무장할 때지, 싸워야 할 때지. 근데 이때는 종들이 다 들림받았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때는 피난처 갈 때라 이거예요. 지금은 피난처 찾아내면 안 되지만은 그때는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싸워야 되고. 자, 주 재림할 때까지는 그냥 목숨 내놓고 싸워야 되고, 주님 재림하면 그때는 피난처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때는 전도 안 하니까 그 남은 교회가 피난처로 간다, 예비처로 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초대 교회를 일으키던 종들은 들림받고 그 나머지 양떼는 반드시 예비처에 보호받는다. 왜 양육을 받느냐 하는 이유를 이제 그 다음 말했는데요. 표현이 도망하라 그랬죠. 도망한다 그랬죠. 6절, 그 여자가 어디로 가요? 광야로 도망하며. 이때는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싸워야 될 때고, 말씀으로, 피어 말씀으로 싸워야 될 때고, 들림받을 때는, 그때는 붉은 용을 피해서 도망가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때는 피난처로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피해야 되는 것 때는. 하나님이 천사 통해서 다 어디로 가라고 할 때, 그때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붉은 용의 그 박해를 안 받게 하려고 어디로 가라 이게 다 인도가 있어요. 이제 그때는. 그 따라오던 양 때는 다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인도한다니까요. 피해야 돼요. 그때는. 피난처로 도망가야 돼. 그때는. 그 다음 7절로 9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택한 교회를
예비처에 양육하여야 될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쫓겨나게 된 것은 지금은 마귀 세력이 참석권을 가지고 얼마든지 왕국 건설을 방해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째 나팔을 부는 시기요 첫째 화의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마귀가 땅에 떨어져 내려온 게 아니라 지금은 공중 권세를 잡고 왕국 건설을 방해할 권리 가지고 나오고 있다. 지금은 공중 권세. 근데 종들이 다 나오고 이제 들림 받으면은 왕국 권세 수가 차니까는 왕국 부서 조직 하러 이제 올라가니까는 이제는 공중의 참소가 끝나는 거예요. 그때는 쫓겨내려오는 거예요. 미가엘 대군, 미가엘 천사장한테 쫓겨내려오는 거예요. 용마귀 사탄이. 마귀가 땅에 내려와서 교회를 없이 할 때가 오니까는 그때는 피난처로 다 인도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보호하고 양육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하늘에서 참석권을 가지고 예배가 상달 못하도록 하면 방해하지, 영계가 올라가지 못하도록 하면 방해하지요. 전도 못하게 방해하지요. 예언 못하게 방해하지요. 일문 못하게 방해하지. 근데 그런 종들이 수가 차가지고 들림받아가지고 부서 조직하러 올라가면은 그때는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땅으로 쫓겨내려 보낸다 이거예요. 하늘에서 쫓겨나요. 하늘에서 쫓겨나. 땅에 쫓겨내려오니까 대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는 대환란 쫓겨내려오면은 그러면 천사도 내려오는 거예요. 지상으로 내려와가지고 완전히 미가엘 대군이 다 그냥 양떼들을 들림받지 못한 양떼들을 다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양육을 하는 거예요. 용마귀 사탄도 쫓겨내려오고 미가엘 천사도 이제 막 내려와가지고 절대 보호하는 거예요. 지금은 공중권세 잡은 마귀하고 싸울 때지 피난처 갈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럼 지금 어떤 사람을 싸워주냐 지금. 하늘에 전쟁이 있는데 하늘에 전쟁판이 붙었어요. 천사하고 용하고. 그러면 지금은 천사가 싸워주는 사람이 아니고는 예배와 기도가 상달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천사가 싸워줘야만이 붉은 영 마귀 사탄을 이기고 예배가 상달되고 올라가지. 그러니까 지금은 천사가 싸워주는 사람이 되려면은 말씀을 햇빛같이 밝혀야 되고 해산소가야 되고 순교사상으로 말씀 가지고 싸워야만이 천사가 싸워준다 그 말입니다. 천사가 싸워주는 사람이 되려면은 목숨 내놓고 해산속으로 하는 사람을 싸워줄까요? 가만히 있는 사람 싸워줄까요? 1300년만 기다리는 사람 싸워줄까요? 1300년만 그때만 가면 다 되는 줄 알고 역사만 기다리고 이런 사람은 안 싸워줘요. 지금 싸워야지. 지금 마귀용하고 싸우고 말씀 가지고 싸우고 말씀 전하기 위해서 싸우고 목숨을 내놓고 해산소고 하면서 말씀 가지고 큰 남을 살리기 위해서 이래야만 싸워주지. 그러니까 천사가 싸워주는 사람 아니고는 절대 기도가 못 올라가고 절대 예배가 상달 못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용이 막 그냥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도 천사가 싸워줄 만한 조건이 있는 교회라야 예배가 상달되고 그런 교회가 초대교회가 된다고 말이에요. 초대교회가. 계시록 9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흑암이 온 땅을 덮는다 그랬잖아요. 마귀 권세가 공중에 꽉 찼습니다. 지금은 온 세상에 흑암이 찼어요. 그래서 흑암을 물리치려면은 천사가 싸워줘야만이 물러가지. 그래서 지금은 전쟁판입니다. 전쟁판. 천사가 싸워주는 종이 되느냐 못 되느냐. 천사가 싸워주는 교회는 초대교회가 되는 거고 들림받는 교회가 되는 거고. 그 다음 10절로 12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뤘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사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사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마귀 참소를 받도록 한 것은 생명을 아끼지 않고 어린 양의 피와 그 말씀을 바로 증거하는 자로서 승리자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의 왕국을 완전히 이루게 한 방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아담은 마귀 참소를 이기지 못함으로 세상이 저주를 받았지만 둘째 아담 그리스도의 승리의 보혈을 믿고 말씀을 증거하는 종은 마귀 참소를 이기도록 능력을 주고 권세를 주어서 수가 차게 되므로 마귀 권세는 완전히 보좌 앞을 떠나 지상으로 쫓겨 내려오는 것을 대환란 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환란은 수정통치요. 지금은 그 붉은 용하고 싸우는데 피와 말씀으로 싸운다 그랬습니다. 속에 인간성, 제약성이 있어서 마음으로 재짓고 다니는 사람은 마귀 참소 받을 것도 없습니다. 이미 점령당했는데 천사가 싸워줄 수가 없어요. 이미 점령당한 사람인데 회개하기 전에는 안 싸워주는 거예요. 근데 중심 성결을 지키고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를 회개하고 중심에 성결을 지키고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바로 증거해 보려고 하는 종은 마귀가 극도로 참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종들을 참소하지 마음으로 죄짓고 말씀을 바로 증거하지 못하면 이미 정복당했는데 싸워줄 게 뭐가 있어요. 이미 정복당했는데 말씀을 바로 증거하려고 그러면 마귀가 극도로 참소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싸워주냐 천사가? 피와 말씀이에요. 피와 말씀. 보혈의 능력으로 딱 중심 성결을 보존하고 예언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고 해산소가 싸워나가면은 천사가 싸워줘서 이긴다 이거예요. 피와 말씀, 예수의 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또 증거의 말씀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나가버리는 사람은 마귀가 참소하지만은 천사가 싸워줘서 이기게 한다. 그거요. 마귀 참소 안 받으려면 가만히 집에 가서 잠만 자면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럼 마귀 참소 안 해요. 그럼 변화성도 못 되는 거지. 변화성도 될 만한 사람이 되려고 했으면은 마귀는 달라붙게 돼 있다. 아무리 마귀가 참소해도 그냥 강하게 나가면은 천사가 싸워줘가지고 변화성도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누가 도구가 되느냐? 마귀 참소의 도구가 되느냐? 목사도 도구가 있고 전도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장로도 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마귀 도구가 돼가지고 참소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옛날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마귀 참소의 도구가 누가 있어요? 대제사장, 교법사, 유사 장로들이 다 마귀 참소 도구들 아니에요. 지금도 마귀 참소 도구들이 많아요. 이 예언의 말씀을 자꾸만 때리고 방해하면 그건 마귀 참소 도구예요. 그 순간만큼은. 그래도 우리는 거기에 영향받지 않고 그냥 싸우는 겁니다.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가 싸워주는 거예요. 부르짖고 호소하고 남을 살리기 위해서 싸우면은 천사가 싸워주는 거예요. 은혜 시대에는 목숨 바쳐 싸우면은 순교를 시켜요. 순교를. 근데 지금은 순교를 안 시켜요. 산순교예요. 지금은. 절대 보호해줘요. 지금은. 순교를 안 하고 이기려면 말씀이 충분해야죠. 복음 자체가 순교 당하는 그런 복음이 아니에요. 순교시키는 복음이. 지금은 산순교고 절대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몸을. 그러면 변화성도 되면은 자손만대 복을 준다. 그겁니다. 그래서
12장 보니까 1절에 보니까 마귀 참소 이김으로써 자기가 빛나는 동시에 자손만한테 복을 받습니다. 말씀 햇빛같이 밝히는 종들, 바로 증가하는 종들은 마귀가 방해하지만은 천사가 싸워줘서 이기게 한다. 그때마다 계급 올라가는 거예요. 연기가. 그래서 결국은 수가 차면은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권세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제 들림 받으면 이제 왕국 권세, 부서 조직되거든. 그건 왜 그러냐? 예수님이 만왕왕으로서 지상에 오셔가지고 혼자 왕 노릇하는 게 아니라 분봉왕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봉왕. 지역의 나라마다 왕을 세워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 부하의 왕권서가 차면은 그때 쫓겨 내려오는 거예요. 마귀는 땅으로. 그래서 지금은 피와 말씀으로 싸울 때다. 인의 영감, 완전 영감, 일곱 영으로 나타난 강의록, 이걸 딱 아멘 하면서 싸워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마귀 참소 못 이깁니다. 그 다음 13절 14절 봅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이날까지는 피난처가 필요가 없는 것은 영적으로 종들이 마귀의 참소와 싸우는 시대이니 왕권을 주기 위한 데는 죽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것이요, 왕국이 이루어지고 수가 찬 다음에 마귀를 쳐서 땅에 떨어뜨리고 세상에 무서운 재앙을 내릴 때는 복음 전도기가 아니요 인간을 버리는 때이니 촛대교회만 예비처에 양육하되 지상에 쫓겨내려온 마귀 박해를 받지 않도록 남은 자에게 용기를 주어서 한때, 두때, 반때를 마귀 박해를 받지 않고 양육을 받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때는 딱 천사가 내려가지고 다 보여주는 거예요. 마귀는 다 쫓겨내려온 거예요. 무장된 수가 차면 그 다음에는 또 우리가 전하는 말을 순종 안 하는 사람이 피난처의 보호를 받을까요? 못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호의 진리를 안 따라오기 때문에 보호를 못 받는 거예요. 대환란에 떨어지지. 그러니까 박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오던 그 교회라야 피난처의 보호를 받는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이 말세 진리를, 감람류와 포도주의 이 역사를 안 따라오면은 현실교회가 보호받을 수 있겠습니까? 못 받아요. 반드시 피난처에 들어가서 보호를 받은 교회라야 그 교회를 통해서 새 시대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예비처에 가서 양육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1260일 동안 42달 동안 천사가 보호하면서 양육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막 회개하고 따라온 사람들이 몸에 인간성 자각성이 있거든요. 피가 들어와가지고는 아름다운 세시를 못 가니까 3년 반 동안 거기서 양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깨끗하게 되는 거지. 마음도 몸도 깨끗하게 돼가지고 소멸한 영으로서 피까지도 깨끗게 해가지고 세시를 보내는 거예요. 그게 용 마귀 사탄이 언제 쫓겨내려오냐? 왕국이 이루어지고 수가 찬 다음에. 그래야 이제 쫓겨내려오면 지상에 대환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때는 666 표 안 받으면 그냥 박해를 하고 막 괴롭히는 거예요. 42달 동안.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는 거 뭐냐? 한때는 1년, 두때는 2년. 그러면 2년하고 한때 하면 3년 아니요. 반때 6개월, 반년. 그래서 합해가지고 3년 반이요. 이걸 후 3년 반이라고 그런 겁니다. 후 3년 반. 후 3년 반 동안 양육받는다. 따라온 사람들은. 그러면 안 따라온 현실교회 어떻게 되느냐? 여기다 빠지는 거예요. 대환란에. 짐승들한테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용, 마귀, 사탄, 마귀떼들한테 3년 반 동안 극도로 박해받는 거예요. 그러다 다 죽여버려요. 나중에. 자, 그 다음 15절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자, 이때에 그럼 예비처에 안 들어온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예비처 밖에는 땅으로 쫓겨온 마귀 세력이 물같이 온 세상을 덮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비처에 못 들어온 사람은 온 땅을 물같이 물이 덮듯이 그 마귀 세력이 짐승, 거짓성 이런 세력이 그냥 꽉 덮으니까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박해를. 근데 예비처는 어떻게 해요? 예비처는 따라온 양떼들은, 들림 못 받은 양떼들, 독수리 같은 두 날개를 받아, 여기 독수리 같은 날개를 받아가지고 여자는 도망간다, 광야로. 그러니까 천사가 광야로, 그러니까 예비처로, 피난처로 이렇게 인도해가지고 이렇게 다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천사가 다 내려와서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용의 물이 세게 덮어도 거기는 못 덮는 거예요. 그 예비처 밖에만 이제 물 같은 용의 세력이 다 덮는 거지, 세계를. 그러니까 피난처 안에만 용이 못 들어가지 그 밖의 세계는 다 용의 세력한테 덮이고 만다고 말이에요. 물에 잠기면은 그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42할 동안 고통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 선지도 말하기를 북방 세력이 물과 같이 내민다고 그랬거든요. 그때는 천군이 내려와서 호위한다고 해요. 미가엘 대군이. 절대 피난처에는 미가엘 대군이, 천군이 내려와서 보호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피난처에 보호받는 사람 아니고는 용의 권세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 피해를 당하게 되어 있어요.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요. 실컷 괴롭힘을 당하다가 죽는 거예요. 박해하다가.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미운 물건들한테, 용마귀, 짐승, 거짓선들한테 피해당합니다. 그 다음 16절,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귀의 강한 세력이 예비처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데는 다니엘 12장 1절과 같이 미가엘 군을 동원하여 둘러 호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용의 입에서 나온 물이 여자에 있는 곳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자, 용 마귀 사탄들이 땅에 쫓겨 내려와 가지고 대환란을 일으키니까 천사들도 미가엘 군도 내려와 가지고 호위해 주는 거예요. 용이 못 들어오도록. 거기는 절대적인 하나님 보호를 말했거든요. 절대적인 보호. 그러니까 요한이 볼 때 그 뱀의 입에서 나온 강물이 천하를 덮었는데 그 예비처 안에 못 들어가고 다 잠기는 것이 나타난 것은 하나님께서 물같이 내려미는 그 환란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 선지가 말하기를 북방 환란이 물같이 내려밀지만 대군 미가엘이 일어나서 둘로 진을 치기 때문에 그 환란에 남은 사람은 보호받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반드시. 다음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들어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섰더라. 용의 세력은 말세종을 사절과 같이 해치려다 다 나왔죠. 13만 4천이 철장 노용들이 못 해치고, 그 다음에 교회도 해치려다가 해치지 못할 때에 그는 예비처 밖에 있는 자들을 피해를 주되 13장과 같이 누구든지 자기 앞에 절하지 않고 표를 받지 않으면 전부 땅에서 생명을 보존 못하도록 법을 세운 것입니다. 이때에 계시록 18장 4절과 같이 바벨적인 음욕계에 남은 자들에게 큰 박해가 옵니다. 참,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 3년 반에는 용의 세력이 종만을 해치려고 대저가 있지만 후 3년 반에는 백성을 해치기 위한 잔인한 방법을 쓰는 것을
대환란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날까지 개인적인 영혼 구원을 목적하고 역사했지만 이때는 단체적으로 교회를 구원하기 위하여 역사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에 단체에 들어오지 않고 개인적인 행동을 취하던 무리가 환란에 떨어져서 큰 박해를 받게 됩니다. 자, 이제 주님 따라 임한 종들은 하늘 올라갔지요. 그러니까 용마귀가 여자를 해치려고 했는데 여자가 피난처에 가서 보호를 받게 됐죠. 피난처로 도망갔으니까, 피했으니까 피난처로. 그러니까 화딱지가 났지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그랬거든. 철장된 종 못 나오도록 막 이렇게 하다가 들림받았네. 또 교회도 해치려고 그러니까 또 피난처로 도망갔네. 피했네. 그러니까 분노하여 들어가서 누구를 괴롭히느냐.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섰더라. 이 사람들이 이제 누구냐? 지금 현실교회에 피로 산 백성, 중생받은 자들, 은사받은 사람들, 현실교회, 현교회 있는 사람들이 이 감남녀 포도주 역사가 일어났는데 우리나라에 이 진리를 이단이다 막 하니까는 무서워서 못 따라가고, 그렇다고 또 짐승도 또 안 따라가. 우리도 안 따라와. 그러니까는 피난처에 보호받을 주권이 없어. 보호권이 없어. 왜냐하면 보호의 진리를 안 따라오니까 하나님 보호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 난 거예요, 이제는. 그 사람들이 이제 대환란 때 딱 3년 반 동안 이제 밟히는 거예요. 42달 동안. 자, 다시 정리합니다. 자, 무장 갖춘 종이 나오고요. 무장 갖춘 사람의 가족이 나오고요. 들림 받는 사람의 가족이 있어요. 들림 못 받았어도 가족은 또 보여주거든. 들림 받는 사람들이 있고 가족이 있고, 무장 갖춘 종을 따라오는 양떼가 있고, 자, 이 따라오는 양떼가 보호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현실교회에 있는 신자들이 나오고요. 또 그 다음에 누가 있죠? 짐승표 받은 사람들이 나온다. 이건데, 그러면 지금 봐요. 이 현교회에서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들이 이 진리 반대하는 사람이 많이 있죠? 중상도 받고 막 은사도 받는 사람들이, 잘 믿는 사람들이 이 진리를 반대하고 안 따라와. 많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굵은 벼슬 입고 1260이 할 때는 하늘을 단다 그랬거든. 지금은 그때가 아니기 때문에 은혜들 받고 하는데 1300년 반 예언을 할 때는 하늘을 닫는다 그랬거든. 그때는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기만 비가 내리지, 그때는 이제 바짝 마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은혜를 못 받아요? 바짝 말라요? 자, 은혜를 받어 못 받았어? 못 받아요? 바짝 마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재림할 때 그 사람들이 기름과 등을 준비 못하죠? 바짝 마르는데 무슨 기름을 준비해? 기름을 못 준비했단 말이에요. 바짝 말았으니까. 또 등도 못 준비했어. 예언한 말씀 이거 해돋는 동방에서 감남녀 포도주 역사를 이거 안 따라오니까는 등도 못 준비해.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 못해. 들림 못 받아요. 지금 어떤 사람들은 뭐 다 들림 받는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들림 받는다는데 절대 아닙니다. 입 맞은 사람들만 들림 받아요. 그 나머지 따라온 사람은 예비처 가는데, 현교회 교인들이 이제 이 진리도 안 따라오고,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이제 짐승표도 안 받아요. 그러니까는 3년 반 동안 극도로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죽여버리는 거예요. 첫대교에 나오지 않으니까, 보호처의 진리를 반대하니까 그 가정이 보호를 받아요. 그 가정이 그냥 몽땅 다 환란에 빠지는 거예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그 사람들이 순종 안 했기 때문에 대환란에서 큰 박해를 받다가 다 죽어요. 나중에 다 죽여버려요. 그래도 중생받은 사람은 표는 안 받거든. 짐승표. 짐승표 받은 사람은 다 지옥 가거든. 불못에. 그렇기 때문에 피로 산 백성은 표는 안 받게 하니까는 괴롭히는 거예요. 짐승 666 표밖에 하는데 안 받으니까. 옛날에 예레미야 말 듣지 않은 사람은 몽땅 가족이 다
망했잖아요.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말세종의 말 듣지 않는 사람들은 몰살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가정 몰살이에요. 가정 몰살. 환란에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큰 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게 둘째 화요. 그게. 이게 둘째 화. 첫째 화는 종심판 5개월 동안 황충대한테 밟히는 거고, 이 사람들은 이제 교인들이니까 둘째 화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질이 따라온 사람만 구원해 주지, 안 따라온 사람은 구원 안 해준다. 영육구원. 여기 계명 지키던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본문에. 그 여자 남자는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섰더라. 계명 지키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라도 이거 순종 안 하면 다 죽고 말아요. 용서 없어요. 그래서 요때 그러면 중생 받았는데, 은사 받았는데 개죽음을 당해가지고 막바로 죽어서 천당 못 가요. 그때는 1000년 동안 음부에 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캄캄한 데 갇혀 있다가 1000년 지나서 백보자 심판할 때, 2차 부활 때, 그때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노아 때처럼. 노아 때 노아 말을 안 들었던 생명들이 물에 빠져 죽었는데 막바로 못 간 거예요. 낙원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부활하실 때까지 노아 때 죽은 사람들이 거기 갇혔던 거예요. 생명들이. 근데 예수님이 영으로는 옮겨가가지고서 회개시켜가지고 그때 구원한 거예요. 마지막 종말에도 마찬가지예요. 노아 때와 같다고 그랬거든. 그만큼 말세복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 이거 시대의 법이거든. 마지막 예언의 법이거든. 이것은 심판의 법. 그래서 이 예언의 법은 아담 해와에게 줬던 선악과의 법과 같은 법이 이게 마지막 법. 이게 예언의 법. 선악과 법도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는 법이 아니에요. 몸이 죽느냐 사느냐의 법이거든. 마지막 예언의 법도 영육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몸이 구원을 받느냐 이거거든. 그러니까 마지막 예언의 법을 안 따라오니까는 몸의 피해를 받는 거예요. 원수한테 맡기는 거예요. 원수한테. 근데 예언의 법을 따라오면은 절대 몸을 갖다가 딱 지켜주는 거예요. 틀림받는 종의 가족들은 하나님이 이 진리를 결국은 따라오게 하기 때문에 예비처에 보호받는 거예요. 멀지 않았습니다. 이때가. 그래서 12장은 택민 보호를 목적하고 보여준 계시입니다. 들림받는 종, 즉 숭검동대 촛대교회 사자들은 어떻게 해서 촛대가 이루어지고 인을 맞느냐, 그 상황을 보여주고, 들림받으면은 따라온 양떼들은 보호받는다. 택민 보호를 목적하고 지금 1절부터 쭉 설명을 한 겁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1절에서 3절까지. 이 1절로 3절을 잘 우리가 묵상해가지고, 촛대교회가 되려면, 입 맞으려면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해를 입은 한 여자가 해돋는 동방에서 나오는데, 촛대교회의 역사가 나오는데, 해를 입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남 따라다니는 정도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자체가 빛을 입어야 된다. 해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계시록을 꿀같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햇빛 같은 복음을 완전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달 같은 성도가 돼야 돼요. 달 같은 성도. 또 12의 면류관, 사도들이 순교에서 안권받았듯이 그 사도의 계통, 순교자의 사상, 양심, 생활. 그 용하고 싸우려니까 용하고, 해산소가야 되고, 부르짖어야 되고, 원망할 일이 오고 낙심하려고 어떤 마귀방해가 와도 피와 말씀으로 싸우기 위해서는 해산의 속에서 부르짖어야 되고, 말씀 가지고 남을 살리기 위해서 싸워야 되고, 이래야만 천사가 싸워져가지고 철장던 종이 된다. 들림받는다. 그 들림받을 때 천사가 용을 갖다가 마귀 사탄을 땅으로 쫓겨 내려가지고 땅에는 대환란이 오는데 그게 바로 수정통치다. 그러니까 천사가 따로 내려와가지고서는 또 이제
들림 못 받아서도 따라온 양떼들은 딱 천사가 지켜주고 양육한다. 이겁니다. 근데는 제일로 문제가 된 뭐냐? 현실교회에서 이단이라고 안 따라오다가 그렇다고 용용용 표받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는 그 대환란에서 그냥 고통을 받는 거예요. 40달 동안. 짓밟힌다고 그랬잖아요. 11장 2절에.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0달 동안 짓밟으리라. 거룩한 성을 짓밟는다는 게 뭐예요? 피로 산 백성들이 있는 곳이요. 예수의 피를 믿고 계명을 지키던 사람들이 이 길을 안 따라온 사람, 그걸 말한 거예요. 거룩한 성은. 그런데 그냥 짓밟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환란이 오니까는 눈물겨운 심정으로 이 예언의 말씀을 따라오지 않으면은 환란에 빠집니다. 이렇게 하는 거 우리가 여기 있을 때. 666 붉은 용, 짐승, 거짓선지와 타협하면 망합니다. 표받으면 망합니다. 짐승 표받으면 망합니다. 이거 외치는 거예요. 구원해 주려고, 보호받으라고, 들림받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천사가 싸워주느냐? 피와 말씀으로 싸우라 이거예요. 피와 말씀. 붉은 용 마귀 사태 이기는 방법은 피와 말씀으로 해산수고 목숨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가 싸워줘가지고 변화성도 인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시록 중에서 12장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12장 1절로 2절. 해를 입어야 된다. 햇빛같이 말씀을 바로 증거해야 된다. 그러니까 천사가 누구를 싸워주느냐? 햇빛같이 말씀을 바로 증거하고 목숨 바쳐가지고 말씀을 바로 증거하게 싸우는 용들은 천사가 싸워줘가지고 들림받는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아무리 계시를 증거해도 말씀을 바로 증거하지 못하고 혼선된 진리를 증거하면은 천사가 안 싸워준다. 그럼 용한테 참석권에 그냥 걸려버리는 거지. 안 싸워주니까 연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못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마지막에 인을 맞느냐 못 맞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